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성교연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만 감사한 건가요? 왜냐면요, 보통 교회가 선교라고 얘기를 하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를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 선교를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국내 선교를 강조하시거나 국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삼성교회는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또 저만 좋군요. 그렇거든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향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이 얼마나 시급하냐면요, 그냥 간단한 통계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안 놀라시는 교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복음화율이 한 몇 프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그 이제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서 너 예수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제 때, 제가 지금 올해 52이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복음화율이 35%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반 정도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에 만약에 30명이면 그 안에 애들이 한 10명 정도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복음화율이 5.8%가 나옵니다. 막 속상해 하셔야 됩니다. 5.8%면 어느 정도냐면요, 애들이 10명이 있으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30명이, 요즘 아이들 교실에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한 30명 조금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이 좀 이제 인구가 좀 가밀한 데가 한 30명 있고요. 대부분 한 27명, 28명, 26명. 어느 연천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가 워낙 적고 학생 수가 적으니까 열댓 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30명이 있다고 쳐도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애들이 한 명 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진짜 안 놀라시는군요.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드려볼까요?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애들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애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는 걸 전수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샘플링을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학교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8%밖에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삼성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은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 아이들이요, 그냥 쉽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로서 학교에서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학교에서 식판을 가지고 중식을 먹을 때요, 기도할 때요, 자기네 반의 애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전에 저희 때는요, 옆에 있는 애, 저기 있는 애가 함께 기도했다니까요. 아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문화개방 같은 걸 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한번 올래 그러면 예수 안 믿던 애들도 놀러라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문화개방만 오라고 해도 안 오고요, 수련회 가자고 해도요, 교회 다니던 애들도 잘 안 가요. 그게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 교회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선교를 갈 때 선교지를 선택할 때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5% 이하가 되면 미전도 족속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5% 이하가 되면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5.8%인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중학교 아이들 세대는요 이미 3.8%, 5%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걔네들한테는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미전독 족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전도 활동을 하는 선교 단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10대 지기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저희가 2000년 4월 1일 날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혹시 며칠이죠? 그쵸? 엊그제가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또 저만 좋아하고 있군요. 18년 된 생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8년 전 그날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18년 전에요, 의정부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가성교회, 예, 한성침례교회, 예, 중앙감리교회, 제가 다 찾아갔다니까요. 다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다음 세대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10대지기 이사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10대지기 좀 이끌어 주십시오. 왜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역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단지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요, 그분들이 참 저를 설득시킬 만한 이유를 대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거절을 듣고 돌아왔을 때요, 뒤통수가 얼마나 춥던지요. 한 교회. 그래서 어떤 분한테 뭐 여쭤봤어요. 그럼 어느 교회 가면 어느 목사님이 좀 열려 계시고 어느 목사님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서 그 목사님 성함을 듣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성상 목사님께서,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으로만 바로 서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아무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이게 어쩌면 불확실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져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가 앞장서 주고 내가 울타리가 돼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해보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그렇게 18년을 이사장님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큰 재물로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지금은 저희 10대 지기가 조금은 많이 알려졌고 조금은 좀 재정도 좀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13평짜리 월세 20만 원짜리 그 건물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강의를 2개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그때는 강사료가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해야 그 월세를 좀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삼성교회에서 성경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18년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해서 안 놀라시는 거죠?
그 선교비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은요 의정부의 13개 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요 필락이라고 하는 기독 청소년 축제를 했어요. 필락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 말의 뜻으로 청소년들이 기독 청소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예수 믿지 않은 애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학교 선교사로서 예수 믿지 않는 애들한테 틴투틴 10대가 10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잘 안 놀래니까 진짜 빨리 말씀드릴게요. 360명이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36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요. 그들이 자기네 학교, 여러분 그 학교 중에 한 학교가요 광동고등학교예요.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영석고등학교예요. 불교 학교 안에서도요 이제는 기도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살지 않고 그들이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 선교사로 살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역을 여러분 의정부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연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천에는 2개 고등학교와 6개 중학교가 있거든요. 2개 중학교와 6개 중학교에 청소년만 3,27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고 해서요, 저희가 2010년에 우리 김선삼 목사님 이사장님으로 헌신해 주실 때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저희가 사역자를 파견하고, 그 사역자가 거기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쪽에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칼을 든 사람이 무서울까요? 무섭죠. 예. 싸움 잘하는 사람도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대표적인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 모습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집사님 1번 화면입니다. 가출한 애들끼리 만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만났다는 10명의 가출 청소년들. 그들은 거리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의정부하고 저기 양주 쪽하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행복로라고 자정이 불려지고 가까운 있는 시간 아이들이 중앙로 공원 벤치에서 그쪽에 잠을 청합니다. 옆쪽에 있는 그 놀이터 그쪽에서 애들이 자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음 무척 새벽 3시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취객에게 다가가 무슨 얘기인가를 주고받습니다. 아까 그거 뭐한 혼자요. 앨범 본 거예요? 가출했던 2 딸을 열흘 만에 찾았지만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뭘 이렇게 못해요? 또 우리가 앨범도 아빠 엄마가 따는 거예요. 신고를 아빠 인자고 끝난 거지. 딸들이 집하기 전에 나오면 난 끝난 거지. 10대 가출 청소년들. 그들은 왜 집을 나와 거리로 나선 것일까? 자고 있을 때 술 먹고 들어와서 깨워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집안에 있으면 왠지 뭐랄까 좀 구박도 좀 많이 받고요. 나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예 까놓지도 않으니까 개치고 있어요. 2년 동안 가출 생활을 해온 한 여학생이 인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행동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고 있는 10대 청소년 10만 명. 그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일까?
화면을 찍힐 때가 지금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 5년 전이군요. 5년 전이거든요. 이때 10만 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집 뛰쳐 나온 애들이요. 지금은 20만 명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의정부, 저희 10대지기가 운영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 쉼터, 여자 청소년 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거기에서 연간 실인원으로요, 연인원 말고요, 실인원으로 이렇게 머리 숫자를 세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아이들이요, 연간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15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 인원이 7,500명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7,500명을 그냥 방치해서 놨으면요, 이 아이들은 거리에 무법자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아서 밥 주고 옷 주고 아이들을 살게 만들어줘요. 여기까지가 다른 청소년 쉼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0대지기는 하나가 달라요. 뭐가요? 거기에 그 아이들 중에 최소한 20%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전부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최소한 20%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지금 이렇게 모여나지 한 20여 명들이 애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몰려다니면은 애들이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저기서 하나가 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저희 쉼터에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그 아까 막 몰려다니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저희 쉼터에 들어오는 장면도 이 화면에 좀 찍혔거든요. 그거 잠깐 한 번 더 말씀 보여드리고 다음 말씀 이어 들어갈게요.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릴게요. 뭐 하고 계셨어요? 연희는 그동안 PC방과 식당 등을 전전했고 창고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일단 선생님이랑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어? 그러면 오늘 우리랑 같이 가보자. 지금. 가출 생활이 힘들었던 탓인지 연희는 쉼터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취재진의 제의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양주 쪽에서 발견된 아이였고요. 저희 쉼터로 이제 그 쉼터에는 데려오는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잤는데 왜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잘 왔어? 네, 이 장면은 설정입니다. 예.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입소 동의서를 작성한 뒤 연희는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실제 쉼터에 들어오면 저렇게 뭐 읽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모처럼만의 이날 편한 찍을 게 없어서 잠자리를 이렇게 찾은 찍었고요. 연희. 지금 저 그동안 장면이 저 의기소침했던 의고 모습은 후문에 사라지고 있는 어느새 저희 밝은 10대지기 건물 10대의 4층에 모습으로 있는 돌아와 실제 있었습니다. 건물입니다. 세수하고 이제 따뜻한 방에서 잔다는 사이가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네, 저런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뭐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한 80% 정도는 욱해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욱하면 또 들어갑니다. 예. 갈등이 많아서 엄마하고 싸우고 나오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나오고 하는 아이들은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지나면 가라앉아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요, 아이들 말로 그럽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한 20% 30% 되는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이요. 예. 집에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더 위험 요소가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출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거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런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예. 처음 이 청소년 쉼터 할 때도요, 의정부 시에서 담당 그 계장님이, 그 팀장이 그 공문을 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오더니 자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 좀 우리 10대 지역에서 좀 하시죠 했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라이스 하셨습니다. 하자고. 예. 교회가 돈을 들여서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줘서라도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자고. 그러시고 바로 이사회 소집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허락해 갖고 그래서 15년 전에 여자 청소년 쉼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남자 청소년 쉼터가 됐고요. 또 이런 아이들이요 오래돼서 만나니까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좀 애들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 갖고 애들을 만나는 쉼터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쉼터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전에 한번 KBS에서 와서 하나 찍어간 게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첫 가출을 한 이후 줄곧 거리에서 지내온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학교를 다녔으면 올해 고3인 18살입니다. 그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왜 살까 살기 싫다 이런 마음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거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혜미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요리 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니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없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가난한 게 싫다 이런 거요.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죠.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지내는 한 청소년 쉼터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 시간 너네들이 정말로 기뻤던 그 시간의 감정. 같이 기뻤던 거요? 다 눈을 감고. 거리에서 만났던 혜미도 이 쉼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청소년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슬픔과 기쁨, 분노가 담겨져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초기 때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믿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했는데 이해해주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받지도 않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시내 한 요리학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다져서 넣으면 돼요 그냥? 너 좀 많다. 혜미는 거리에서 지내다 아울리치 활동으로 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살 때부터 혜미는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거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요 할머니한테 배워서 많이 요리를 해봤고요. 지금 요리 학원까지 같이 다니니까 재밌고 아주 즐거워요. 잘했다. 이거 합격이다. 빨리 해라. 그동안 떨어져 지내며 소원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풀렸습니다. 아빠. 뭐예요?
붙으려고 그러지. 나 오늘 요리학원에서 칼국수랑 보쌈김치 만들었어요. 집으로 붙여라. 집으로 붙이라고요? 나 먹지. 안 돼요. 아빠가 와서 먹어요. 줄게요.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진짜 나중에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빠 나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대.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잘해. 잘한 거 아는데 뭐. 그래요. 혜민이 맨날 그러자며. 혜민이가 누구 딸인데 기사를. 그걸 안 하냐? 가족과 사회를 떠났던 혜미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엄청 보고 싶어요. 네가 착실하니까 아빠랑 할머니 관심이 되잖아. 네. 아빠 한마디 해줘야죠. 화이팅이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무 이쁘지요. 예. 우리 혜미가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여기 인터뷰에는 안 잡혔지만 방송에 나갈 때 실명으로 나갔고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혜미 자신이 그래요. 이 혜미는 조선가정 아이거든요. 근데 전통적 조선가정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일용직 근로자셨어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일하시던 분이라 갖고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고 주말에나 가끔 오고 한 달에는 한 번 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키웠던 건데 할머니하고 잘 안 맞았는지 애가 계속 바깥으로 돌다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던 거고요. 저희를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만나서 한 1년 반 정도 아이가 너무 이렇게 말을 잘 들고 잘 된 겁니다. 잘 돼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요리계의 그랜드슬럼이라고 하는 한식, 양식, 중식, 이태리식 자격증 다 땄고요. 그리고 고검, 대검 시험 다 합격해서 아이가 참 잘 됐어요. 여러분 이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KBS 1에서 나갔거든요. 여러분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신라 호텔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봤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듣고 자기한테 자기네를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갔습니다. 인턴으로 가서 막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그 아이가 막 일을 하고 한 달 일한 다음에 월급을 타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팀장한테 이걸 딱 줬는데 우리 팀장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많네. 아이가 한 달 인턴이라 했는데 그게 역시 신라 호텔은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아이들 물론 이제 이 아이가 여기에 계속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뭐 몇 달 하다가 또 이제 품행이 좀 그래갖고 좀 떨어지고 반복했지만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할머니 모시고 뭐 아버지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기가 10대 지기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10대 지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경금은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아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위기청소년, 문제아 이렇게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그럼 뭐 여자애들은 막 닭살 돋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천사라고 불러요. 근데 너희들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날개 꺾인 천사야. 날개 꺾인 천사야. 그럼 왜 그렇게 불러요? 라고 애들이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희들은 지금 천사같이 막 날아가야 되는데 진짜 해맑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쳤어. 그 날개가 꺾였어. 그러니까 우리 10대지기 둥지에 들어와서 그 날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 그럼 어떤 애들은요 철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날아갔다가요 다시 돈을 많이 벌면요 제가 후원하러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너나 잘 살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진짜 입에 담기도 험한 소리인데요 원조 계제나 조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애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조폭을 만나면 조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위원회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시는 거요. 그리고 그들에게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에게 이 디모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 좀 넉넉한 자, 이 넉넉한 사람은요 진짜 돈이 많아서 넉넉한 사람을 넉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이 많다고 넉넉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을 갖고 있다고 아무나 누구나 후원해주고 아무나 누굴 도와준다고요? 제가 18년 동안 경험해봤는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분이 나에게 후원금을 주면 안 되시는 분 같아. 본인이 살았으면 더 좋겠어. 본인 옷 좀 해배웠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꼼지꼼지한 돈을 뜯어갖고요 제 손에다 쥐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5천원 만원 후원을 쓰시면서요 그거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향하여 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에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라도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사용지 하나를 살 때라도, 아니 펜 하나를 살 때라도 우리가 쓰는 돈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헌금 아니면 나라 돈이다. 헌금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원자들이 진짜 어쩌면 자기 먹지 않고 그렇게 보내주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그 돈이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아껴 쓰고 기도하고 써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날개 꺾인 천사와 같은, 어쩌면 철이 없고 어쩌면 막가고 막무가내 같은 그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견디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으면서 박현동이도 아닌 10대지기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18년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도해 주신다면 복음의 가장 최일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저희 10대지기 소개지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간사 중에 한 친구가 퇴사를 하면서 자기 퇴직금으로 이 10대지기 소개지를 만들어 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정을 잘 안 쓰니까 저희가 다 복사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했다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여기서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이동 쉼터, 또 우리 선교센터, 또 사랑의 집 꿈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자세히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런 걸 하나 좀 더 붙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10년 후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5.8%밖에 되지 않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3.8%밖에 안 되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야 되거든요. 3,000원도 좋습니다. 5,000원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이거 쓰셔서 나가실 때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라가 되라고 하신 바울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며 열방에, 그리고 이 한국 땅 조국 땅 가장 가난한 교회에 선교헌금으로, 또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은 자의 부함이 이들의 사업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가, 그 선교하는 그 선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가 앞으로 이어 더 크고 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걸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